아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눈이 많이 내리던 날 아침에 이 교회 옥상에도 올라가서 눈 구경을 하고 또 한번 눈길을 걸어보고 싶어서 우산을 들고 바닷가를 한번 걸어봤습니다. 저기 해변길을 쫙 걷는데 우산이 너무 무거워지는 거예요. 눈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 눈이 내리니까 차도 안 다니고 천지사방이 고요한데 그 안개가 낀 것처럼 건너편 이 논현동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참 비현실적인 그런 세상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날마다 급변하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딱 마음을 다잡고 성경을 읽는다든지 기도에 깊이 들어가면 그 영적 세계를 우리는 날마다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어릴 때 보면은 항상 오후 한 4-4시 되면은 어머니가 장바구니 들고 시장을 가는 걸 보았어요. 따라간 적도 많습니다. 그래 뭐 길거리에 콩나물도 사고 생선도 사고 막 참기름집에 참기름, 깨소금도 사고 배추도 사고 이래 와서 집에 와서 그거로 저녁을 탁 지어서 먹었어요. 세월이 지나더니 이제는 슈퍼마켓이 생기고 어느 날부터는 대형 마트에 가서 장을 보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핸드폰으로 이렇게 장을 보는 그런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너무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뭡니까? 백화점이나 대형 어떤 그런 마트나 이런 게 없어지가 않은 추세예요. 현대인들은 생활을 할 때 시간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시간이 적게 드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시성비, 가성비와는 다른 시성비라는 그런 말을 사용하는데 쇼핑도 뭐 딱 1분이면 주문할 수 있어요. 그럼 밤에 주문해도 새벽에 집 앞에 다 배달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들은 당일 배송, 새벽 배송, 즉시 배송 이 경쟁적으로 지금 나서고 있습니다. 시간을 아껴주는 그런 뭐 생활 편리한 제품들이 많이 나오죠. 요새는 뭐 청소도 로봇이 해주고 물걸레질도 다 해주는 로봇이 나왔는데 제가 어떤 교회를 갔더니 교회 로봇 2대가 돌아다니거든요. 하루 종일 바닥에서 로봇 청소가 교회를 청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 재미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어쨌든 과거에 비해서 우리는 뭐 식사를 준비한다든지 아니면 빨래를 한다든지 청소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디를 이동하는 그런 것에서
시간이 굉장히 지락되는 것이 사실이죠. 뭐 승용차를 타고 다니면 이거 뭐 대중교통을 기다리고 내리고 걸어가는 훨씬 적은 시간이 드는 거죠. 예.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람들은 이렇게 시간을 많이 아끼게 된 시대를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삶의 여유가 없이 너무나 분주해요. 과거에 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 조용히 생각하면서 여유로운 시간을 가진 사람이 잘 없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올 한 해 조용히 자기 생활을 돌아보며 뭐 글을 쓰거나 또 하루의 삶을 정리정돈하면서 일기를 쓰거나 또 성경을 좀 읽어보는 그런 좀 묵상 시간을 좀 가져보셨습니까? 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마저도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를 좀 길게 할 수 있는 시간을 잘 내지 못하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가 적어도 하루에 1시간 정도는 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전화기도 꺼놓고 기도만 할 수 있는 또 그런 시간을 낼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잘 못하는 거죠. 오늘은 12월 1일입니다. 2024년이 꼭 한 달 남았는데 우리가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해야 될 시기 아닙니까? 이때 여러분들에게 나의 하루 24시간 시간을 사용하는 습관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낭비되는 시간, 허비하는 시간을 줄이고 정말 중요한 일에 내 생명의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그런 새 계획을 세워보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시간을 잘 사용하지 않으면 악한 시간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악하다는 말에 반드시 따라붙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게으르다는 거예요. 게으른 시간이 악한 시간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허비하는 시간, 무익한 일에 시간을 쓰는 것이 악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 생명이 있는 이 시간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죠. 뭐 시간을 사용해서 산에도 갈 수 있고 바다에도 갈 수 있고 쇼핑도 할 수 있고 책도 읽을 수 있고 뭐 운동을 할 수도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시간은 흘러가고 결국 시간이 낭비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시간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시간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시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내 삶이 유한하다는 것을 깨닫고 이 세월을 시간을 아껴서 정말 성실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죽음 건너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시간 개념이 없어지죠. 영원이니까. 그때는 시계가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살았어도 죽었어도 후회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을 점점 더 비중을 늘리세요. 하나님과의 비중이 없거나 자꾸 줄어들면 여러분의 삶은 뭔가를 많이 하는 것 같아도 공허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보는데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그 바울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거기에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이방인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인 겁니다. 그런데 이 헬라 지역에 살고 있던 그 유대인 디아스포라들, 이 정통 유대인들이 거기서 데모를 일으킨
큰 소동을 일으킨 바람에 바울은 한밤중에 갑자기 그 성도들에게 나 갑니다 인사도 못하고 급히 도망가듯이 피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베레아와 아테네를 거쳐서 고린도에 도착했는데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너무 미안하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데모가 일어났으니까 피해를 볼 것 같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막 말도 못하고 온 그 미안함과 걱정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워하다가 디모데를 거기에 보내서 소식을 알아오게 합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돌아왔는데 그게 3장 그 5절, 6절, 7절에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가 와서 하는 말이 아이고 그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박해가 있고 막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예수님을 잘 믿고 있고 우리 바울 사도가 갑자기 떠나간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 다시 볼 때를 간절히 기다리면서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더라. 이런 소식을 전해주니까 바울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즉시 펜을 들고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해서 보내게 됐죠. 그래서 그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격려합니다. 거룩한 믿음으로 더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해라. 반드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동시에 박해가 있고 믿음 생활하는 게 힘드니까 그 성도들의 신앙이 자연히 넷의 신앙으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는 믿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걸 잘못 받아들인 오해한 사람들이 아니 예수님이 곧 오실 거다. 그러면 우리가 뭐 일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 예수님 오시면 다 끝나는데. 그래서 놀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저런 문제를 해결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했던 것입니다. 자, 1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여기서 그러므로라는 말은 바로 앞에 있는 3장 13절을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우리 3장 13절 말씀 성경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너희들이 주님을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에 대한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느냐 하는 이야기가 오늘 4장에 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4장 1절에 보면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가르쳐주지 않느냐. 너희가 배웠지 않았느냐. 그래서 너희가 지금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느냐. 더욱 많이 힘쓰라 하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너 자신 거룩하게 살아야 돼. 즉 음란을 버리고 성적으로 깨끗해야 된다. 두 번째로는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세 번째는 단정하게 행해야 된다. 이 세 가지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지키며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것을 바울은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이 세상에 살면서 고생을 하고 여러 가지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마땅히 행할 것을 많이 힘쓰고 지키며 사는 것이 그게 성도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이렇게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이런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되는가? 그래야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본분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은 성도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즉 자기의 유익과 기쁨을 위해 사는 옛사람. 모든 사람이 그러잖아요. 내 기쁨, 내 유익, 내 편안함을 위해서 다
그런 삶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은 그게 좋은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앉아있고 다 하루 종일 누워 살면 편하잖아요. 근데 그게 좋은 삶입니까? 아니에요. 자꾸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건강해야 돼요. 일부에 왜 나오는 우리 문상호 집사님 나이 90대가 나고요. 몸도 야한데 항상 움직이고 다니세요. 그러니까 계단도 90 넘는 거뜬히 올라다닙니다. 이건 편하게 사는 것이 좋은 삶입니까? 아닙니다.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는 게 행복한 일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다 하고 살면 절대로 행복하지 않아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묘한 것을 보니 내 동료나 후배, 목사님들을 보면은 너무 어려운 그런 목회 환경에서 정말 자녀들을 힘들게 키우고 했는데 힘들게 자란 자녀들이 효성이 지극해요. 너무 신기해요. 너무 부모님을 사랑하고 그 부모님의 수고에 대해서 감사한데 이거 자녀들에게 다 부모님이 모든 것 다 잘해주고 지나치게 정도로 이렇게 자녀들에게 돌봐주고 이런 감사를 모르는. 오히려 철딱서니가 없어지는 것을 꽤 여러 사례를 내가 알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 질서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과 내 방식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마땅히 행할 일을 행하며 사는 것이 가장 좋은 믿음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5장 10절에 보니까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보라. 즉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보고 그 다음에 내 인생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것을 한번 체크해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번 해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지 안 베푸시는지, 내 삶이 어떻게 더 좋은 모습으로 진행되는지를 한번 실험해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에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자,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헬라인들, 이방인들에게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죄가 용서되고 천국 갑니다. 이런 복음만 전하지 않고 플러스해서 무슨 명령도 함께 줬다고 합니다. 이 명령은 뭐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반드시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된다는 윤리 도덕도 함께 가르쳤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로 말미암아 이것이 우리 주님의 뜻이고 가르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반드시 계명을 지키면서 거룩하고 올바른 삶을 살기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이게 좋은 바른 신앙입니다. 이거와 같지 않은 다른 복음이 너무 많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용서받았고 천국 가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요렇게 가르치는 못된 교리들, 인간의 그 악함을 이용해 먹고 미혹하는 그런 구원파라든지 여러분 다락방이라든지 이 못된 교리를 가진 유사 기독교들이 많습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3절에 하나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거룩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보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체크리스트가 생명이 있느냐입니다. 처음은. 예수 믿기 전에 모든 사람은 허물과 죄로 죽었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새 생명을 가졌느냐 이게 중요하고 두 번째, 새 생명을 가진 성도는 반드시 정결해야 됩니다.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하나님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특히 우리 여러분을 말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서 어려움이 해결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안전하게 살면서 하는 일이 잘 되고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고 이거 이전에 먼저 내가 이 세상에서 참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앞서야 돼요. 이게 우선순위라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도 응답과 은혜와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끗하지 않으면, 자 보세요. 여러분은 깨끗하지 않은 그릇에 들어있는 물을 마실 수 있습니까? 못하죠. 여러분 더러운 그릇 사용합니까? 사용 안 하죠. 성경은 우리 사람을 그릇으로 표현합니다. 깨끗해야 하나님이 그 그릇에 은혜를 담아주시어서 그 은혜를 내가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라는 영혼 육, 나라는 존재라는 그릇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만드셔서 하나님이 복을 담아주시도록 이런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음란을 버리라. 그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를 대할 줄을 알아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음란, 여러분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남미, 오세아니아, 문명국이든 미개한 나라든 이 음란이 없는 나라가 없는 거예요. 이 음란, 성적 범죄가 온 세상에 꽉 차 있고 성경을 보면은 창세기 때부터 음란이 있는 거예요. 노아 시대 때는 그 음란이 너무너무 심해서 하나님이 도저히 안 돼서 물로 세상을 심판할 정도였고 아브라함 시대 소돔과 고모라에 그 어마어마한 동성애와 음란이 장난이 아니었죠. 최근에 여러분 신문에 한 달 전에 그 폼페이 화산재로 덮여 폼페이에 그 땅의 구덩이에 땅속에 사람이 묻혀 있었는데 화산재가 딱 돌로 굳었잖아요. 그럼 사람이 시체가 안에 들어있는데 1000년이 지나니까 시체가 딱 없어지니까 그 안에 딱 사람이 열어있으면 그 공간이 있어. 그게 석고를 딱 부은 거예요. 석고를 딱 보니까 사람이 어떻게 죽은지 딱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DNA를 검사해 보니까 남자와 남자, 가족이 아닌 남남이 뒤엉켜 있는 그런 석고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도 드러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편지가 기록된 로마 시대 개인적으로,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성적 다르기 극심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어요. 140년 전 선교사가 1884년 조선에 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우리나라에 축첩, 매춘, 성적 타락 진짜 만연했습니다. 선교사들이 너무너무 서민들이 질병에 많이 걸렸으니까 의사들을 보내달라 해서 의료 선교사가 와서 우리나라에 근대식 병원 많이 세웠잖아요. 그 병원 진료 기록이 지금도 남아있어요. 제일 많은 병이 성병이었습니다. 예. 여러분, 춘향제만 해도 그렇잖아요. 이야기가 주로 그런 이야기잖아요. 변사또가 춘향이 너 나랑 어떻게 해보자 그냥 싫습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가두고 괴롭히고 그러잖아요. 못된 짓이죠. 그런데 아무도 그것의 잘못이라고 지적을 안 하고 그냥 용인되고 허용되고 유행하는 게 돼버렸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런데 딱 복음이 전해지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교회에서 뭐라냐면 처벌 드리는 거 죄입니다. 결혼 이외에서 성적인 그런 행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입니다. 처벌 다 재산 뚝 떼서 돌려보내고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지 마십시오. 이렇게 엄하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선교 초기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다 첩과 이런 사람 다 내보냅니다. 그 재산에 막 정말 뚝 떼서 보내줍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결혼 이외에 성범죄를 저지르면 안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처럼 세욕을 밝히면 안 된다. 이 큰 죄입니다. 특히 가정에서는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할 줄 알아야 한다. 즉 결혼 생활을 거룩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존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적 본능을 다스리고 절제하면서 가정을 아름답게 가꿔야 되는데 우리나라 지금 엉망일 거예요 아마. 뭐 지금도 유명한 뭐 영화 배우가 막 혼에 자식을 낳아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런데 또 막 박수 치주고 막 아이고 이게 이상한 시대예요. 아노미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시대. 극심한 타락의 시대가 이 시대다. 이 말. 그뿐이 아닙니다. 6절을 보면 이 일에 분수를 넘어 형제를 해하지 말아라. 예나지금이나 이런 치정사건, 뭐 남의 아내를 빼앗는다든지, 뭐 유부남이 뭐 속이고 뭐 처녀를 어떻게 했다든지 뭐 이런 사건에 대해서 복수하고 뭐 이런 게 너무 많은 거죠. 결혼이란 어떤 경계선과 보호선을 넘어서 이렇게 뭐 성적인 범죄를 저지름으로써 여러분 악한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런 일을 만약에 저질렀다.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신다. 우리 주님이 복수하신다는 거죠. 반드시 성범죄에 대해서 그로 인해 다른 사람을 해쳤다. 반드시 신원 복수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절대로 성범죄 저지르지 마라. 만약에 내 마음에 음욕이 딱 들었다. 차라리 네 누나를 뽑아버려라. 누나를 확 뽑아버리라는 거예요. 네 손이 범죄하겠다 싶으면 오른손을 막 도끼로 팍 찍어서 잘라버려서 불구가 되어라. 그게 차라리 성범죄 저지르고 하나님 앞에 벌 받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는 거예요. 오, 겁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경각심 가져야 됩니다. 음란죄는 무서운 죄예요. 이 세상이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돌아간다고 해서 우리도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대로 살아야 돼요. 7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교회는 부름받은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뭡니까? 이 성적인 타락을 포함한 모든 더러움과 부정함에서 벗어날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거룩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올바른 믿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복을 받기 원하면 반드시 거룩함에 이르는 승화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방법은 계명을 지키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말씀과 기도로만 거룩해지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 뜻의 초점에 맞는 정확한 신앙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네.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이 저버린다라는 말은 무시한다, 하찮게 여긴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성적 유혹과 타락이 없었던 시절은 한 번도 없어요. 갈수록 심해집니다. 요즘은 뭐 매스미디어가 발달해서 다 핸드폰 들고 있고 다 컴퓨터 가지고 있고 다 텔레비 없는 집이 없잖아요. 어떨 때는 또 텔레비 틀다 보면 민망할 때가 다 있어요. 집에 가족들 다 있는데 안 그래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가 계명을 지키고 기도하는 이 경건한 영적 생활을 하지 않으면 그 유혹에 대해서 완전 무방비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난 후에 성도들끼리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당시 너무나 이게 성적으로 타락한 시대예요. 특히 그 시대에 유행하던 한 가지 철학 사조가 에피큐로스 철학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쾌락주의입니다. 인생은 제일 중요한 게 쾌락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조건 쾌락이 아니고 절제를 해야 된다. 너무 쾌락을 또 많이 누리면 쾌락이 없어진다. 이렇게 가르쳤는데 무식한 사람들이 쾌락! 그것만 보고 쾌락만 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이방인의 우상에게 드리는 제사의식이 전부 다 음란이었거든요. 이런 영향을 받아서 교회를 다니지만 그런 쾌락을 추구하고 세욕을 따르면서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변질되고 타락한 성도들이 생겨났다. 그런데 바울은 말하기를 그런 타락과 변질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큰 죄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를 들어 누가 바람을 피웠다? 누가 음행을 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는 죄라는 거예요. 그 대역죄인이라는 거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성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성적인 거룩과 타락,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아주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바울은 많은 분량에 있어서 개인적인 거룩을 강조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공동체, 교회에서 중요한 것은 9절에 형제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는 너에게 쓸 필요가 없다. 왜? 너희들이 가르침을 받아서 사랑을 잘하고 있다고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는 막 분쟁이 많았어요. 네 편 내 편 막 편가름이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빌립보 교회는 유오디아 순두계 여성도들끼리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어서 하나가 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비록 박해를 받고 있었지만은 1장 3절에 나오는데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소망의 인내를 항상 기억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아주 좋은 교회였어요. 하나님의 가르침, 바울에게 배운 대로 그들은 순종하면서 성도들 간에 깊이 사랑을 나누었던 교회였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성적으로 타락하지 않고 부정한 삶을 살지 않더라도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거룩함을 가져야 돼요. 이 세상은 서로 사랑하기가 힘든 사회잖아요. 굉장히 이해가 많이 충돌하고 그리고 서로의 자기 유익을 주장하기 때문에 사랑이 잘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걸 내려놓고 이해의 부유함을 가지고 사랑하는 거룩함을 우리는 추구해야 된다. 왜?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삼성이면 삼성, LG면 LG, 딱 상표만 보면 압니다. 요새 옷도 그렇잖아요. 무슨 상표가 붙었다. 이게 대반일적인 무슨 옷인지 아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사랑하는 거 보면 알 수 있다. 그 사람이 거룩하고 사랑하면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답구나.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들은 그런 사랑을 나누었고 10절에 보면 그뿐 아니라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서 마게도니아 지역,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던 지역이 마게도니아 지역입니다. 우리가 지금 시흥 월곶에 사는데 이 월곶이 시흥시고 경기도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사랑이 교회 밖으로 해서 전달되어서 가난한 사람을 돕고 어려운 이웃에게 선을 베푸는 사랑을 나누었다는 겁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런 것을 했는데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더 그렇게 많이 해라.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안에 우리 교회가 5곳의 선교지를 위해서 매달 돈을 보내드리고 또 여기에 6곳에 섬기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장애인 공동체, 두 사람 공동체를 다녀왔지 않았습니까? 또 해마다 우리가 적지 않은 우리 교회에서는 적지 않은 금액을 연탄은행에다가 기부를 해왔습니다. 그러고 있잖아요. 한 10년 전인가 총신대 교수님이 오셔서 총신대에다가 기부를 해달라는 그런 예배를 드린 적이 있죠. 지금까지 여러분 하고 있는 분이 있죠. 예. 해마다 있잖아요. 연말 되면 그 기독신문에 총신대에 돈 보낸 교회가 쫙 나오고 금액이 쫙 나와요. 우리 교회도 꽤 많이 하더라고요. 자동이체가 되니까 나도 모르게 하고 있는 거지. 우리가 지금까지 기부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 학생들에게 적지 않은 장학금이 되겠죠. 여러분, 왜 그렇게 합니까? 그도 안 하면은 몇백만 원, 모으면은 몇천 원, 벌써 수억이 됐을 텐데. 예?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교회 밖으로 흘려보내라 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기회가 있으면은 여러분의 그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표현하시고 기꺼이 여러분 기부와 헌신에 동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많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10절에 보니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즉 뭡니까? 우리는 선한 일을 할 때 아이고 내가 이만하면 됐지 이 정도면 됐지 더 이상 어떻게 그러지 말고 더 열심히 해라. 더 많이 하려고 힘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앞에 잠깐 언급했다시피 그 당시 영지주의의 이단 미혹을 받아서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생각으로 모든 일을 안 하고 놀고 먹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꼭 또 자기 혼자 안 하고 아이고 바보들아 주님 오실 텐데 그렇게 고생할 필요 없어. 주님 오면 다 끝난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선동을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바울은 아니야. 잘못된 거야 그거. 내일 예수님이 재림하는 게 확실하다 할지라도 오늘은 가족을 부양하는 그런 생업을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너희 손을 놀려서 일하기를 힘쓰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외인, 믿지 않는 비신자들에게 비방거리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건 예수 믿다더니 다니던 직장도 안 가고 일도 안 하고 좀 뭐 하는 짓이야? 이렇게 손가락질 받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단정히 행해야 된다 할 때 이 단정이란 말은 보기에 좋은 존경할 만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첫째 궁핍이 안 온다. 여러분 내가 일을 안 해서 돈이 없고 궁핍해지면은 이웃에게 폐를 끼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가난해서 국가로부터 이렇게 도움을 받는 게 좋은 일입니까? 안 좋은 일이에요. 폐를 끼치는 거예요. 어떻게든 내가 자립을 해야 그게 더 어려운 사람에게 가는 거죠. 여러분 열심히 일해서 내가 생활을 하고 또 그 생활비 중에 일부를 가지고 가난한 자를 도우며 전도하며 사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될
올바른 삶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또 쓰잖아요. 그 후서의 3장 10절에 보면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해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래도 말을 안 들어요. 그런 사람은 아예 밥 주지 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과거에 심한 욕 중에 하나가 이 불한당 같은 놈아 그런 욕이 있어요. 불한당. 이 불한당이라는 게 뭐냐면 안 입을 자에 땀 한자를 써서 땀을 흘리지 않고 놀고 먹는 놈아 이런 뜻입니다. 우리나라도 땀 흘려 일하지 않고 밥만 먹는 사람을 불한당, 악한 자라고 했대요. 악한 자. 나쁜 놈이라고 했어요. 나쁜 놈.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거룩해야 된다. 거룩한 삶은 타락한 옛사람의 악한 의식과 지각과 인격과 감성을 순종, 계명을 지키고 기도함으로써 뽑아내고 나를 기쁘게 하려는 이기심과 음란, 육체의 욕망, 쾌락 그걸 추구하면서 정작 해야 될 일에는 게으르고 헛된 삶을 사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정확하게 순종하며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거듭나고 중생한 그리스도의 삶은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해라. 그리고 가정을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가꾸어라. 그리고 교회에서는 서로 사랑해라.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이 볼 때에 존경할 만큼 일을 잘하고 선을 행하면서 살아라.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고 이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내 삶의 전 영역에 다 적용해야 된다는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 계명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네? 하나님 뜻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의 제일 첫 번째가 뭡니까? 나를 사랑해야 되는데 나를 사랑하게 하는 방법이 거룩하게 사는 거라는 거예요. 깨끗한 게 거룩한 겁니다. 여러분 편하게 사느라고 안 씻고 이빨 안 닦고 일 안 하고 누워서 뒹굴뒹굴 살면 그게 자기를 사랑하는 겁니까? 아니죠. 깨끗하게 몸을 가꾸고 열심히 일하면서 선을 행하며 그게 사는 게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가정을 사랑하는 방법은 거룩하고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교회 사랑은 사랑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고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단정하게 존경받을 만하게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을 우리가 사랑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이 세상은 그와는 정반대로 멀어져 있죠. 거룩, 정절, 이웃사랑, 단정함 그런 건 그냥 책에 나 있지 신경도 안 씁니다. 요즘 부모들이 자식 교육할 때 너 이 세상에서 존경을 받도록 깨끗하게 살고 너 참 선을 많이 행하거라 이렇게 가르치는 부모가 잘 없어요. 열심히 공부해라. 잘 되라. 성공해라. 돈 많이 벌어야 된다. 이런 교육만 하고 있으니까 이 세상이 엉망이 돼버린 성도는 거룩한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길은 좁은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별로 인기가 없는 사람들이 찾지 않는 길입니다. 그러나 이 길만이 우리에게 참 복이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상이 있고 약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이 길을 가는 거룩한 이 땅의 순례자들, 나그네들입니다. 여러분,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주님을 봅니다. 주님을 만납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도록 이 길을 우리 힘써 달려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